오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소에서 또 이러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요, 식민지를 통치할 때 아주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함께 살면 언젠가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을 때 자신들이 숨겨놨던 힘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요, 모든 민족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게 하면서 그들의 피를 섞어서 민족성을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되었고 흩어졌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피가 섞여 후손들을 낳아가며 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누가 지나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시는 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사이에는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가장 빠르게 가려면 직선으로 그냥 사마리아를 뚫고 쭉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타고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왼쪽으로 쭉 붙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해도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당연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고 계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것들보다 더 우선시되고 이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길은요, 사람들도 힘들어서 잘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오정쯤이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즉 그때를 제6시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시간. 그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조차도 잘 이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움직이면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쉽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곤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대를 피해서 가시면 힘들지 않게 좀 더 시원하게 편하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어도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육체의 힘듦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었어요.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의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유대인 아니세요?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저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화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 돼지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죠. 어느 유대인들도 하지 않았던 그 일,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다른 어떠한 일들보다, 어떠한 시선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에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피하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말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람들이 가지 않고 하지 않는 힘든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참 재미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죠. 찾아왔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낮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다 거부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대낮에 뜨겁고 힘든 길이었음에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듦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본래의 목적이었죠.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참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내하고 친히 찾아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향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